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제하라, 깨끗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를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본문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점심 식사를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한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먼저 첫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다. 38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39절에서 41절까지 그들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겉과 속을 다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속을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겉은 손을 씻으면 되는데 속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구제해라. 그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있는 이유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니들이 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을 이유가 뭐냐면 니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같은 문장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54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모독하지 마라, 우리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너희들도 어떻게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학자로서 남에게 어려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도록 규례를 만들면서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런 모순. 두 번째는 너희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였다. 조상들도 죽였고 너희들도 같은 패거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니들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칠게
사람들에게 따지면서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 마지막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점심자리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을 이상한 족속, 정말 잘못된 족속, 그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리들로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으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들어야 그게 우리 자신을 교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점심 잡수시기를 요청을 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식사를 하자고 했을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어떤 감정을 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자신이 같은 부류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뭔가 남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같은 부류로 인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사는 여기 보니까 점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해석하게 되면은 아침 식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벼운 아침 식사.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 아침에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아침이라는 건 이제 약간 새벽 이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먹는 식사, 이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빵이나 우유를 넣고 간단하게 먹는 정도의 그런 식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사, 가벼운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듭해서 청했다. 몇 번을 걸쳐서 예수님께 예수님 아침 식사 하시죠 이렇게 몇 번을 청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잘 차려놓고 예수님을 접대한 만찬이 아니고 가볍게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얘기를 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11장을 굉장히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11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을 11장에 하고 있고 표정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예수님을 그들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 공격받은 부분에 대해서 바알세불에 대해서 또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그들을 훈계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오늘 이 성경부터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심지어는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손을 내니까 너무 놀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를 그들이 공격하는 장면이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그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 행위는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예의고 관습이었고 그 다음에 결례였습니다. 이 제의적인 식사 관습, 이건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철저하게 지켜져 오는 규범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규범은 구약 율법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규범, 이 결례는 그러니까 무슨 유대인들은 무슨 거룩한 계명인 것처럼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절에서 이 거룩한 규범처럼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것이 이 손을 씻지 않은 행위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걸 철저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손도 씻고 또 다음 구절에도 나오지만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리는 철저함을 나타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는 등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고 가난하고 소유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등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불의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악독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악독이라는 건 뭐예요? 시기심이나 욕심,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들의 태도에서 이게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돌아온 사실, 그리고 이 작은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한 이 모든 것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완고하고 강박한 태도는 지독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작은아들로 비유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회개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그들이 참석하고 있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다, 불의에 차있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왼쪽 행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손만 씻으면 되는 줄로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지각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고 영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들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상의 유전을 따르는 결례를 통해서 그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죄인들이나 세리들을 배척하고 종교적 외양과 형식으로 스스로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까지 속까지 모두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것은 손을 씻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제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39절에도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다 이건 뭐예요? 그들 속에 그러한 악한 결과로 그들이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탐욕과 악독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탐욕과 악독으로 말미암아 쌓은 그 부정한 재물을 모두 되돌려주는 것, 이게 깨끗해지는 시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구제라는 말에 적합하게 자신들이 정당하게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마음의 깨끗함을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제의 결과 그들 자신이 깨끗해진다 이런 말보다는 그들과 관계된 것들이 깨끗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재물을 구제를 했더니 깨끗해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그랬는데 이게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 속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축제했다는 죄의식, 하나님과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게 되면 재물을 옳게 사용하게 되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 양심의 자유 그런 것들이 그를 더러운 탐욕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부터 그 끝까지는 어떻게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는지, 왜 바리새인들은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세 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속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이렇게 너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화를 당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11조는 드리는데 공의를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에 일관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겉과 속을 말하고 있다. 손 씻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11조와 공의와 사랑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 채소의 11조는 드렸다. 바리새인들에게 왜 화가 있는지를 잘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에 11조는 드렸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기 때문이죠. 원래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농산물, 가축 이거 11조는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땅 위에서 소출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규범을 새로 만들었어요. 미슈나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그들이 규정을 했냐면은 뗄나무를 해볼 때 뗄나무에 대한 11조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미슈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그들이 그걸 정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식주의와 맹목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본절에서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친 11조를 그 세 가지만 열거를 하고 있어요. 박하와 운양과 채소. 문제는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율법에 정해져 있는 11조의 대상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엄밀한 의미에서 11조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11조로 규정된 요구 이상의 것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 생활은 그들의 지나친 형식주의, 의식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의는 뭐예요? 정의, 의로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회의 정의와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회의 정의.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불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공의를 버렸다. 이 말은 그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당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그들이 버렸다. 무관심했다. 그들은 속으로 탐욕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욕심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회 정의에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본 단어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들이 버린 것은 정의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데 원래 원문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이런 뜻이 그곳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의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리고 and라는 걸로 이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추구되어야 된다. 동시에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단적으로 11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심도 없었다. 이게 왜 그들이 관심이 없었냐 하는 걸 알 수 있냐면 그 버리는 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다, 비껴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참된 진리의 핵심,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비껴갔어요. 비껴가고 외적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마치 관행처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을 본문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형식주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예수님은 본절과 같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 11조에 대한 규례도 지키고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도 행해져야 한다. 보다 넓게 얘기하면 율법의 준수 그것도 필요한데 율법의 핵심 정신 그것도 너희들이 구현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율법의 핵심 정신을 지키는 것 그게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두 번째 화가 있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두 번째 저주 선언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저주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라는 사실을 문장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교만과 명예욕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좋아했는지 기뻐하는 보다 이 단어에 있습니다. 이 기뻐하는 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는지 이 아가페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과 더불어 사는 같은 시대의 같은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처럼 받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됐냐 하나님처럼 대우받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마땅한 사랑을 그들은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히려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특권적 명예욕 또 열망하고 사랑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본문은 잘 그 문장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렬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종교적 교만, 세속적 명예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 종교적 교만을 가지고 있다. 물론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당연히 그 상석에 앉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앉았다고 해서 그 앉은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맡은 바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보다는 특권적 우월의식이나 교만한 과시욕에 몰두해서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지은 죄는 세속적인 명예욕입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그것은 자기의 특별한 지위나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심을 확인받는 걸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당연히 존경의 인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을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하는 점이죠. 그들은 이러한 착각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내면의 모습, 외적인 행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른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했다 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다시 세 번째 화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주받는 이유는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무덤은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근데 무덤을 올라오는 이 봉분이 없이 이게 평평하다 이 말이에요. 평토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댕겨도 이게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덤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무덤을 만진다든지 무덤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7일간 부정하다.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만진다든지 무덤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부정하게 되니까.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덤이 평토장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도 몰라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걸 몰라요. 그 무덤과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속이 더럽기 때문에, 속이 악하고 아주 더럽기 때문에 악해. 그들과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겉이 깨끗하니까. 손을 씻어가지고 다 깨끗한지 아니까. 속이 더러운 줄을 모르고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 뭐 큰 교회 어떤 목사님 뭐 누구 어떤 그분들이 거룩한 줄 알고 그들과 접촉을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 있을 경우 바리새인 같을 경우 그 사람들이 거룩한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정결한 줄 알고 그들과 접촉했을 때 평토장한 무덤을 밟는 거와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그런 죄를 짓는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항의하는 그 장면이 45절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 교사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 끝에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비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만 대처하셨지만 본문에서부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며 정죄하셨습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받아서 기꺼이 응하셔서 들어가 앉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초청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응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주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의 눈에는 주님께서 율법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주님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주님의 입장에서 그들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상 더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 장벽들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주님은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어느 것도 그 누구와의 대화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될 것인지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앞에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뿐만 아니고 마음까지도 깨끗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겉과 속을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지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하겠다. 세 번째는 평포장한 무덤처럼 다른 이들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하겠다. 손만 씻어 건만 번질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예배 의식보다는 예배적인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피차 은혜를 나누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를 향하여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